새롭게 하소서. 진행의 김수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받은 아름다운 삶을 간증하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은 분일 성서연구원 대표이신 남기관 목사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떠한 단체인지 직접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분일 성서연구원은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고요. 또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쉽게 통독할 수 있도록 또 성경의 맥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회자 및 평신도 리더 중에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 선교지에 나갈 선교사나 선교사 지원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한눈에 전체를 보기 원하는 그런 교회나 기독교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의 분야의 성서연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남기관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역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동기가 있으실 텐데요. 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장신대 이제 신대원을 졸업했는데요. 네.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한 2년 동안 성경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하면서 신대원 1학년에 들어갈 때 자그마한 성경 공부용 교재를 이렇게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장신대 앞에 있는 인쇄소에서 책을 인쇄하면서 신대원 1학년 때부터 신학대학원 입시생들을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성경 강의를 하게 됐어요. 네. 한 2년간 성경 강의를 하다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주석 작업을 하고 싶었고 이 말씀이 신구약 전체에서 무슨 뜻으로 의미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뜻인지 그거를 한번 연구하고 싶었는데요.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싶은데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학이라는 것을 인도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게 기적같이 유학의 길이 열렸고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와서 학교 공부하는 동시에 한 2년 동안 또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네. 도서관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2년에 걸쳐서 이제 성경 신구약 전체를 주석 작업을 그나마 간단하게라도 한 번에 다 보게 된 거죠. 네.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됐고 예전에는 그냥 책 한 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군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군가 이렇게 연구를 했다면 이제는 신구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가를 찾게 됐던 거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렇게 일찍이 남기관 목사님께서는 성경에 집중해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도 또 부목사님으로 계시면서도 굉장히 갈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야기는 조금 후회하기로 하고요. 어떻게 어떠한 가정에서 자라시면서 예수님을 그럼 양접하시게 되셨어요? 네, 저는 이제 3대째 신앙이 되었는데요. 네. 이제 할머니 세대 때 신앙생활 하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조그만한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래요. 개척교회를 네. 세우시면서 자녀들 중에 장로님도 나오시고 권사님도 나오시고 사모님도 나오시고 이제 자녀들을 배출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으로 섬기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의 길을 가게 됐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이제 앞으로의 비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꿈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초등학교 때요. 네네. 그때 이제 시골에서 교회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이 사람들한테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저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어려운 사람을 평생 돕고 싶은데 제가 무엇을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목회를 하면 되겠구나. 이제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으니까 결국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 앞에 가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목회 얘기를 가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던 거죠. 부모님 앞에서.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꿈이 바뀌지 않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 얘기를 계속 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또 그 은혜에 충만해지는 특별한 경험의 시간들이 점진적으로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갈 때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대단한 결심을 하게 되는 데는 정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점점 알아지고 정말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요. 기쁨이 넘친 시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있다 보니까요. 저한테는 이제 장점이 된 것이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어려운 일이 이제 겪은 적이 있었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어렵게 되면서 집안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어려운 거죠. 경제적으로나 여러 네. 가지가. 근데 그런 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하나님이 내가 그릇이 아직 작으니까 내 그릇을 키우는 작업인가 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 얘기를 생각 안 했으면 그런 생각 못 했을 텐데요. 목회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목회자가 되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봐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래, 나의 그릇이 작으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넓혀주는 과정이구나. 그러면서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이 그릇을 넓히려면 망치로 두드려서 이렇게 넓히는 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이렇게 그릇을 두드려서 넓히려면 늘어나는 그 과정이 고통 가운데 있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내가 지금 늘어나는 고통이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축복이다. 하나님 나를 더 성숙시키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청소년 시기 때 어려운 시절을 잘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성격 중에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이 생기게 됐죠. 네. 이렇게 어떤 생각의 차이인데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깨달음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벌써 듣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통해서 성숙의 또 이런 변화에 이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정말 이 생각은 정말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경험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망치로 두드릴 때 정말 아플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대로 사실 자라간 시간이셨을 텐데요. 그 고비 가운데 역사하셨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실 텐데요. 네, 그 이제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고난 가운데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더 알고 싶은 갈급함, 네. 이제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신대원을 들어갈 때 그 입시 경쟁이 너무나 셌었어요. 제가 네. 들어갈 때만 해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됐는데 저는 이제 시험을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많이 알자. 성경 네. 전체를 아예 다 암기하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어차피 말씀을 공부할 거면 시험을 떠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좀 알게 됐던 것 같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책도 제가 만들게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네 이렇게 책을 만드는 데까지 이루신 그런 시간들인데요. 그저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이렇게 삼으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면서 참 마음에 뜨거운 그런 경험을 또 하셨을 텐데요. 어떠세요? 네,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하나님을 깨달은 이후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서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유학을 오게 됐을 때요. 네. 이제 유학을 통해서 말씀을 주석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년에 걸쳐서 한 번을 봤어요. 굉장한 집중과 또 헌신의 시간이었는데요. 네, 주의 은혜로.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성경을 한 번을 다 보면서요. 거기서 정말 깨달은 것은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달았던 거죠. 네, 아멘. 그리고 성경 말씀 통해서 제가 보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뒤에서 운영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고 하나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네. 다니엘을 통해서도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다니엘의 훌륭한 업적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다니엘처럼 훌륭한 사람 되라. 이런 이제 주일학교 때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말씀을 깊이 보다 보니까 깨달은 것은 다니엘처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은 본인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네.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한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훌륭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보다 10배 이상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됐던 거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네. 이방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되거든요. 결국 보니까 다니엘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훌륭하게 만드셨고 훌륭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거였죠. 네, 도구일 뿐이라는 네, 거죠. 그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라는 인물한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부터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사용하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한테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저도 이제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그 이유는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어떠한 인물이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드러나도록 저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바로 교만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네, 이렇게 머리로 알던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오시면서 더 강화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이런 것 때문에 2년여의 이런 과정에서 또 많은 책으로서 나오는 과정들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참 도우심 또 깨달은 말씀 좀 더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던 건요. 네.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 주권하심을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신약과 구약이 처음에는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신구약 전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신약과 구약은 같은 얘기더라고요. 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던 거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구약에 말씀하신 것과 동일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그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을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을 맨 처음에는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10계명을 다시 보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이었던 거죠. 네. 근데 구약에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그걸 잘 모르고 율법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 네. 방법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은 잃어버리고 그 방법들에게 매여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죠. 그 율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네가 진정 사랑하느냐, 네가 이웃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 율법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들이 쓰인 거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들이 쓰인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 본질만 회복한다면,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라면, 그러면 다른 율법은 다 지킨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 썼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들이 구약의 율법을 알았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나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는 거, 그쪽에 매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이웃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그런 모습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하루를. 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얘기를 하시고, 또 이렇게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정말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었고, 또 이렇게 상관 구조를 통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으면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의 이런 이야기들이 다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정말 이 말씀 깨달으면 전하고 싶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생기시잖아요. 네. 네. 그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섬겨드리셨을 텐데요. 네, 이것도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하게 열린 건데요.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연구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또 연구하면서 좀 더 깊이 연구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교재를 제가 만들게 됐어요. 네. 근데 그 교재는 제 목회를 위해서 솔직히 만들었던 거예요. 네. 너무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자료를 다 갖고 다닐 수는 없고, 그럼 내가 나만이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한 거 정리하고 또 많은 자료 중에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을 다 엮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재를 2년에 걸쳐서 미국에서 또 업그레이드된 교재를 이제 두 번째 교재를 만들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만드는 과정 중에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제 평신도 중에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은데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는 분들, 네. 그리고 정말 많이 하고 싶은데 아직은 교회에서 연약해서 그런 것들을 못 듣게 되신 분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성경 강의를 좀 해줄 수 없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네. 생각하지도 못한 제안이 들어와서 그럼 알겠다고, 만약에 한 5명 이상만 모아지면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2년 후에 이제 책이 다 만들어지면서 그분들이 모여졌는데 한 12명이 모여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주간반 하나, 야간반 하나를 개설해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 미유장신대 다니는 신학생 분들도 이제 들으러 오셨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 안에 좋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이제 미주장신대 안에서도 학생들끼리 성경 공부 스터디 동아리가 생긴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들이 저를 초청해서 이제 성경 강의를 지도해달라고 해서 작년 가을에 이제 미유장신 MDB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줬고요. 네. 그리고 올 봄에도 또 이렇게 해주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히 지경을 넓히시면서 깨달은 말씀 그대로 두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자꾸 주시는데요. 그분들이 그 시간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간증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간증들은 이제 제가 이것을 시작한 게 이제 2년 차가 됐어요. 네. 작년 초에 두 번째 책을 내면서요. 지금은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건 아니고요. 인쇄소에서 이렇게 찍으면서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을 한해서 교재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세리토스에 있는 복음사 기독교 서점에서만 이 책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기독교 서점 거기 사장이신 그 사모님도 이 교재를 보시고 너무 좋다고 우리 쪽에서 판매를 하면 안 되냐고 하셔서 그래서 그쪽에만 일단 책을 드리게 된 거고요. 네. 근데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사람들 듣고 올해 이제 2년차 듣게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뜻인지 모르고 읽었다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성경 읽독은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성경 구절 난해한 것도
그걸 풀지 못하고 가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장마다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함께 전체 메시지에서 창세기는 왜 나왔는지, 출애굽기는 왜 나왔는지, 그리고 역사서는 왜 나왔는지, 시가서는 왜 나왔는지, 복음서는 왜 나왔는지, 이제 그렇게 책별로 들어가 주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책마다 장마다 다 설명을 해줘요, 일일이요. 네. 그 장마다 설명 흐름을 얘기하면서 그 장에서 난해한 성경 구절들, 네. 그 구절들을 제가 이제 주석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에서 말하는 건전한 해석 방법으로 이제 그걸 풀어드려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막혔던 게 풀리는 거예요. 네. 답답한 것들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 강의를 하면서 성경 일독을 같이 하거든요. 네. 제가 강의한 만큼 그 범위를 읽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읽고 오시면 그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네. 어떤 주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레미야를 읽을 때 뜻도 모르고 읽었는데 이 강의를 듣고 읽으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이 예레미야가 어떤 의도에서 이 말을 전했는지를 알게 되니까 네. 이제 그 마음이 와닿으면서 가슴을 울리고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써주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강의를 듣는 가운데 그 마음에 이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네. 종종 성경 강의를 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듣는 분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음의 울림, 곧 감동이 있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메시지로 가슴에 이렇게 신비에 새겨지는 시간인데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귀가 열린다는 의미가 강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꾸 울림이 생긴 사람에게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더욱 설레이면서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젖어들게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도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교회를 간다든가 또 어느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또 그러한 사랑을 확증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남기관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 하나님 사랑에 젖으면서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억들이 있으시고 또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 움직여 정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걸 경험하신 이야기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많이 있게 되는데요. 네. 제가 이 말씀 연구하면서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걸 알게 되면서요. 이제는 제가 더 마음이 편해진 게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하겠다, 저런 걸 하겠다고 제가 목표를 세웠었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계획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서 나를 끌어가는 거고 나는 거기에 100%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네. 예, 모세를 이끌어가는 것도 결국은 모세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고 거기에 모세는 100% 순종하는 게 따라갔던 거고요. 네. 사도 바울도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요. 사도 바울도 결국은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끔 하셨고 그 일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고통도 따르고 매도 맞고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업적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 개개인은 자기의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100% 순종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제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거는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그래 나는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면 돼.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일이 열리면 예전 같았으면은 내가 뭔가 잘났으니까 일이 열리는 거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제 지금은 이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껍데기에 불구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끌고 가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굳이 우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심에 저는 순종한다고밖에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는 그냥 내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그게 더 이제 궁금한 거예요. 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평안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요동하지 않는 남기관 목사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요동하게 되고 또 치우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좀 섬기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찬양하신 그런 경우 있으실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이걸 깨닫고 나서요. 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의를 통해 전달하다 보니까요. 듣는 분들도 이제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 가운데 저희가 성경 강의를 끝나면 한 남아서 이렇게 미팅하는 시간이 있어요. 미팅하고 쉐어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자기의 말씀 읽으면서 느꼈던 거, 깨달았던 것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그 돈에 너무 집착을 했었대요. 돈을 조금 더 모으기 위해서 그쪽으로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이 생겼대요. 왜냐하면 이 물질과 모든 지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거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욕심이 내려지게 되고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또 어떤 분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좀 더 그 사업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 그쪽으로 계속 고민하고 신경을 썼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를 갈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성경 공부할 시간이 어디냐는 거죠. 내가 지금 사업 이거 펼치기도 바쁘고 그것도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데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어떻게 내가 편안히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겠냐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강의를 알게 돼서 이제 성경 강의 들으시면서 지금은 본인도 모르게 예전 같았으면은 사업장 알아본다고 바쁘게 다녔었을 그 모습이 지금은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본인이 변화된 거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네.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 최선은 다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최선 다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여유도 없었을 텐데 지금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면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삶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생겨나가는 이러한 분열 성경 학교, 정말 학생들의 이야기, 또 그러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역시 그 말씀이 주는 그 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더욱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남기관 목사님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해 주시고 인도하셨는지 간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께 가까이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190 미주 복음방송 새롭게 하소서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은 분이엘 성경연구원 대표이신 남기관 목사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분이엘 성서 연구를 통해서 5가지 사명과 비전을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하필이면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건요. 네. 신대원 1학년 때 성경 강의를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분이엘 스터디라는 교재를 냈는데요. 네. 그 분이엘의 이름을 쓰게 된 계기는요. 분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간절한 마음에서 이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얼굴. 정말 간절한 마음, 그 소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데요. 미국 유학길에 오르실 때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요? 네,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유학은 생각도 안 해봤고요. 네. 그냥 한국에서 사역을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만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싶은 그 갈망이 생기면서요. 이제 한국의 상황에서는 부교육자로서 연구할 시간이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예.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일에 매달리다 보면은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던 유학의 길을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연결하게 된 거예요. 네. 교수님들이 또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또 미국 쪽에 알아보다가 미국 쪽에 또 사역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또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혀 저는 인맥이 없었는데 그런 인맥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게 되면서 이제 플러라는 신학교에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며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느끼는데요. 유학 생활 중에 참 감사했던 일은 역시 성경 연구이시겠지만 그 외에 그 순간순간 일어났던 일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유학 오면서는 이제 생각했던 것이 유학이 어렵다는 거 생각 못 했어요. 현실이 네.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냥 미국 유학 오면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렌트비도 너무 많이 비싸고 네. 예,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이 많지 않았는데 네. 그게 저는 몇 년을 사용할 거라 생각했는데 네. 뭐 1년 조금 넘으니까 이제 바닥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부터 이제 어려움 오기 시작하고 사역지를 구하는 그런 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사역지에서는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네. 보니까요. 또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찾게 됐던 거죠. 예. 예, 그런데도 이제 또 하나 갈등되는 것은 말씀은 연구해야 되겠고. 네. 그러니까 제가 생활전선에 나가서 돈을 벌러 다니면 또 말씀 연구하러 온 미국에 온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고생을 하더라도 나는 말씀 연구하러 왔으니까 연구를 하자.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유학 오시면 처음에 이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세요. 근데 저는 이제 여행이나 이런 것들 다 포기했죠. 포기하고 그냥 도서관에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있다 오고 또 이제 밥 먹을 수 있는, 사 먹을 수 있는 재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항상 도시락을 싸오는데요. 네. 이제 항상 빵을 싸와요. 이렇게 예. 샌드위치를 아내가 만들어주면 이제 늘 그걸 가지고 와서 점심 때마다 항상 빵을 먹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한 달 내내 빵을 먹으니까 질리지 않냐고 물어봐요.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 따라서 빵을 싸우신 분도 있어요. 네. 그랬는데 한 며칠 하시더니 못하겠다고 포기하시더라고요. 역시 음식이 참으로 힘들죠. 예, 그리고 밥으로 바꾸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내분들도 이제 식사 준비할 때 반찬 싸주는 게 또 이게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늘 똑같은 반찬 싸주는 것도 그렇고 늘 바꾸자니 이것도 좀 스트레스가 되고요. 저는 이제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또 그런 것도 준비하는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빵만 이렇게 한 조각 싸달라 샌드위치 싸주면 난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우유 한 잔, 빵 하나. 네. 그걸로써 1년 동안을 먹었는데도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또 저는 1년 내내 점심 때 빵을 먹어도 전혀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것도 맛있기만 은혜네요.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적인 것도 또 줄여가고요. 그리고 뭐 처음에는 뭐 차가 한 대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예. 제가 공부하러 나오면 아내는 움직일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셨어요. 아멘. 네, 지금은 교회에서도 그래도 예전보다 사례비가 또 조금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차도 제가 이렇게 도서관 다닐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 출근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저한테 한 대를 또 이렇게 대여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차 한 대는 아내가 아이들 픽업하거나 라이드 할 때 그랬을 때 이제 시장 보러 갈 때 사용을 하고요. 이제 저는 교회 출근하거나 도서관을 가거나 할 때는 이제 교회 차를 이용하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도 하나님 또 열어주셨고요. 예, 그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포기하지 않고 붙잡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런 말씀 강의를 통해서 또 생활비가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 사례비가 생활비 전부를 해결을 못 해주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경 강의가 생각지도 않게 열려서 네.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나머지 생활비를 또 메꿔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요. 네. 딱 한 달 한 달 맞게끔 살아가고. 뭐 일용할 양식을 네. 주신 하나님. 그리고 주의 은혜로 이 강의 듣는 네. 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너무 좋다고 네. 소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문내서 이게 좀 더 커졌어요. 네.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매 학기마다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요. 네네. 이렇게 주간반, 야간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네. 네. 그러한 아침, 저녁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회비가 비싼 거는 아니네요. 이렇게 좋은 강의에 비해서 매월 등록이 가능하고 40불로 월 40불을 내면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진 분들은 언제나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히는 것이 창세기 조금 읽다가 그 다음에 점점 막혀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주신 교재를 보니까 성경 한눈에 보기 정말 누구나 바라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천지 창조, 네, 그리고 인간 창조, 크게는 또 인간 타락, 심판. 네, 벌써 보기에도 제가 창세기를 전체를 다 본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하나의 구별, 빛, 궁창, 땅, 바다, 식물. 네,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시면서 성령께서 참 지혜와 명철을 주셨을 텐데요. 창세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교재를 만드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교재는요, 이제 다른 것과 다르게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통독 책들을 보면요. 네. 그냥 이렇게 성경이 몇 장씩 묶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창세기만 예를 들면 창세기에는 뭐 족장사 시대 해가지고 누구누구 시대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묶어 설명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흐름은 아는데 각 장의 난해한 구절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는 늘 숙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각 장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체적인 것은 또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알았지 구체적으로 각 장에 어떻게 흘러가고 이 말씀은 왜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네. 이단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면 너무 약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스토리 중심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제는 성경을 각 장마다 어떤 내용이 있고 이 내용들은 왜 나왔는지 신구약 전체 입장에서 왜 나왔는지를 이렇게 말해줄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1장부터 50장까지 각 장마다 요약이 돼 있어요. 네. 그 요약은 두 가지 관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네. 위주로 좀 다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각 장마다 흐름을 잡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잡았어요. 네. 교재를 보다 보면 성경 몇 번 읽으신 분들이 교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이건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전개가 돼가는구나. 네.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강의 때는 이제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이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지 뼈대를 먼저 잡아줘요. 네. 뼈대를 잡아주고 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메시지는 뭔지
그럼 그 메시지의 하에 각 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1장에 이 내용, 2장에 이 내용, 3장에 이 내용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 성경 구절은 어떤 말을 의미하는지, 이제 그런 걸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또 흐름을 잡아주면서 형광색으로 표시를 하게끔 해요. 네. 여기에 보면 오색 형광펜을 가지고 오셔야 한다는 준비물이 있네요. 네네네.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잡을 때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근데 이제 교재에 보다 보면은 이제 교재에다 제가 표시를 하게끔 해요. 창세기 11장에 뭐 이동 경로 갈대아우루, 뭐 두 번째는 하란, 네. 그리고 12장으로 가면은 세겜, 베델과 아이사이, 애굽, 그리고 13장으로 가면은 헤브론, 이렇게 쭉 잡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8번째가 20장으로 가서 그랄 땅이에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는 주로 12장부터 20장까지 이동을 하는데요. 네. 이동 경로에 따라 형광색을 표시하다 보면은 지금 13장의 헤브론에서 20장의 그랄 땅까지 이동하는 그 사이에 14장부터 19장 내용이 사이에 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14장부터 19장에 있었던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모르면은 그 사건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중에 이신칭의 언약, 네. 이것도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냐고 물어보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할례를 받던 것도 언제냐, 어디 있었을 때냐, 이런 것도 물어보면 잘 못 잡는 거예요. 예. 근데 교재를 보면 13장에 헤브론에 간 것을 알고 그 다음에 15장에 이신칭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머물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17장에 또 할례 사건이 있을 때 그것도 헤브론에 거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20장으로 가면서 이제 그랄 땅으로 이동하는 거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교재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성경만 읽으면 그 잡기가 참 어렵거든요. 분석하기도 어렵고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거의 이야기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눈에 좀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교재를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됐던 거죠. 근데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의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그분들이 이러한 경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또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어떠한 깨달음의 기쁨과 또 회복의 시간들을 가지시는지. 네,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은 두 가지를 이제 찾게 되는데요. 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듣다 보면 본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 연구하고 싶었던 거, 그것을 다 해소를 해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한 번쯤 정리하고 싶은 거, 뭐 코스라던가 아니면 뭐 야곱의 축복 내용이라던가 모세의 축복 내용,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교재를 통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게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족보를 정리하고 싶을 때, 뭐 가인의 족보라던가 셈의 족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싶을 때 성경만 읽다가 따로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번거롭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족보는 궁금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넘어가고. 근데 그런 것들을 교재에다가 다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궁금한 거, 한 번쯤 연구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교재에 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해소된 상태에서 이 성경 내용을 들어가면서 예전에는 그냥 읽고 났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읽게 되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만 봐도 만약에 아브라함이랑 동맹을 맺자라는 사건이 있어요. 네. 예, 그때 그 동맹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동맹을 맺자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잘 몰랐던 분들은 그냥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왕이 동맹을 맺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브라함 내용 보면 이제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과의 언약이 있어요. 네. 그게 브엘세바 사건인데요. 브엘세바 사건이 있을 때 거기서 던졌던 말이 뭐냐면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동맹을 맺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가 훌륭해서 동맹을 맺자라는 게 아니라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보고 동맹을 맺자라는 거죠. 아멘. 즉 모든 것들은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운행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26장에서도 이삭과 또 동맹을 맺자라는 우물 사건이 있어요. 네. 그때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때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동맹을 맺자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만나는 인맥관계, 사람들,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건 놓치면은 다 내가 좀 잘나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은 나한테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내용을 하면서 그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들, 그들이 인간한테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이 이제 인간이 아니라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가게끔 바꿔주는 역할이죠. 네. 그러다 보면은 나의 삶도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인맥이 좋아지는 것도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죠. 네. 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실 이게 영적 싸움이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느샌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에 두고 또 묵상을 하고 또 다른 분하고 나누다 보니까 예, 그러한 공격이 아무래도 강하신 그런 모습을 보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섬길 때 이야기들이 있겠죠? 네. 네. 제가 성경 연구하는 거는 네. 두 분들의 부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네. 또는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초신자분들이 계신데요. 맨 처음에는 두 가지 다 반응들이 일어나요.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정말 저거였는데 내가 그동안 놓쳤구나. 그러면서 눈물의 회개가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멘. 또 어떤 분들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말씀이 마음을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네. 예, 지금까지 내가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지식, 건강, 물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하나님 거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내려놓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네. 그게. 그래서 거기서 부딪히는 분들도 또 계세요. 네. 예, 부딪히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네. 네, 이게 왜 내 건 줄 알고 나를 위해 모았는데 이게 왜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왜 하나님 것인지 그럼 나의 물질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이제 사용해야 됐을 때 이제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네. 부딪히고 또 말씀을 이제 보다 보면은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말씀에 맞게 벌어야 되거든요. 네. 예전에는 그냥 돈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벌어서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버는 거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벌어도 된다고 생각을 네. 하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의도 일으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모으는 쪽에 포커스가 된 거죠. 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모으는데 나도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번 걸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건데 좋은 때 사용하는 건데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네.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한테 돈을 버는 거 그리고 지식을 쌓는 거 그리고 건강한 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벌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불의를 통해서 벌었던 돈은 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직하게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그렇게 이제 물질을 벌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게 그렇죠. 벌려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좀 처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처음에는 눈으로 보였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강의 가운데 계속 깨져나가는 거예요. 아, 강의 네. 가운데 우리는 돈을 많이 쌓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사용할 것이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그들을 돕는 데 사용할 거냐.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요. 네. 물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굳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위해서 쓴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미련이 이제 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돈은 나를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아서 그게 비록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벌어서 하나님의 방식에 맞게끔 사용한다라면 그것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는 거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자신이 헌신하도록 이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고 재물 사용,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내려놓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11조 문제도 그렇게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럴 때 변화되는 분도 많으시겠어요. 네, 네. 일단 11조 같은 거나 헌금을 낼 때 저희가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요. 예.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준 물질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것들이 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즉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돈을 모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네.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내 말에 순종해라. 100%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성경 전체 보면 모세오경에서도 하나님 그 말씀이었고 역사서에 가서도 하나님 창조주로 모시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시가서도 그렇고 예언서도 결국 하나님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니까 하나님 주인으로 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왜 이렇게 강팍하게 너의 형제들한테 횡포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사랑이 회복되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네. 신약으로 가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네. 예, 결국 뭐냐면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네. 즉 예수 그리스도도 신약에서 전했던 말씀은 그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항상 이야기가 아버지를 꼭 높여드렸고 아버지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그걸 얘기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 창조주고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예전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았던 내 자신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지식도 나를 위해서 사용했고 물질도 나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주신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네.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인간들한테 달란트라는 걸 줘요. 근데 그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 보면 우리를 선한 청직이라고 얘기해요. 예. 즉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관리하는 청직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물질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은사들,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그게 아까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내 걸 드린다고 생각할 때 아까운 거지 하나님 것을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데 그게 왜 아깝냐는 거죠. 네. 그렇게 바뀌다 보면 내가 헌금 내는 문제도 이제 자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분일 성서연구원의 남기관 목사집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앞으로 분일 성서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고 지금 또 등록이 가능하시다고 하시죠? 네, 좀 네. 더 초대해 주시고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분일 성서 연구는요.
교인 성도님들 중에서도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네. 누구든지 올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학기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건 매달 등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네. 이유는 성경 말씀은 뭐 영어나 뭐 다른 것처럼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언제든지 와서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학기 초에 오고 뭐 이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달 네. 올 수만 있다면 와서 또 은혜를 받고 기회가 되는데요. 네, 그럼 네. 좋다 생각하면 또 다음에 다시 또 등록을 하셔서 못 들었던 부분을 다시 들으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남기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인도하시고 이제 분이엘 성서 연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5가지 사명과 비전을 주시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분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모습 정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분이엘 성서 연구원 등록하시면서 또 배우시면 되겠고요. 또 목사님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1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셨는가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지금까지 분이엘 성서연구원 대표이신 남기관 목사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 방송은 위주 복음방송 홈페이지 igbc.net 그리고 스마트폰 앱 GBC 모바일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수희였습니다. 함께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